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단어 중에 반대로 읽으면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름으로 이렇게 놀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김동우잖아요. 이 동쪽 나라를 돕는다 그 뜻이거든요. 너무 좋게 우리 부모님이 지으셨고, 또 부모님이 이름을 잘 못 지으니까 이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이 저 이름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이름을 막 놀리는 거 있죠. 저 이름이 김동우인데 거꾸로 하면 우동이 되는 겁니다. 예, 우동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 때 가니까 지를 막 놀리는 거 있죠. 아빠 이름 반대로 하면 우동이야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야, 애들까지 놀리는 거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그래 크게 뭐 놀림을 받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걸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읽으면 다른 의미가 되는 단어들이 이제 많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역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경이 많을지라도 그게 나중에 되면 뭐가 되냐면 다 경력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잘 아는 자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폭행 그 예방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이제 자살 반대가 살자 이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까지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영어로 도그가 있죠. 개, DOG죠. 그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이러면 뭐가 됩니까? 같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돼요. 그죠? GO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내 힘들다 이 단어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내 힘들대,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어, 다, 다들 힘내. 요리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단어가 이렇게 거꾸로 되면,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경, 자살, 그 다음에 세상을 개그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 혼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쓰레기처럼 뭐 개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 혼자도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리는 그런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린 가운데 영적 힘을 얻으셔갖고 진짜 문제 사건을 진짜 거꾸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반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진짜 안 좋은 환경 문제 속에서 진짜 축복된 삶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 보좌는 뭡니까? 바로 천국 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살고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기도로 여러분이 소통되고 연결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적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 지을 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구속, 주의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죠? 다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부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축복이 옵니다. 그죠? 재창조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축복이 뭐냐면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문제를 누가 할 수 있냐?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입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우울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이걸 잘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새신자 되면 교회를 자꾸 못 나오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지금 우리 예배드린 성도님 한 분은 다리가 아프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다리 아프시다 그랬는데 교회 딱 갔는데 이 다리가 안 아프시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게 그럴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진짜 다리 아프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픈데 병원 딱 갔는데 병원 가자마자 다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안 아픈데 교회 오면요, 병이 싹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질병이라면 병원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문자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 진짜 이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면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한번 교회 출석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냐, 여러분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정도 되면 돼요.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하게 하지 요걸 못하게 하거든요. 문제 딱 터지면 다른 걸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준 다음에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는 누구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교모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눈 밝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났을 때 먼저 흑암부터 꺾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요, 무조건 문제 일어나면요, 꺾어요. 질병이 올 때도 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이 복잡하면요, 생각 복잡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좀 이제 그걸 더 잘 알죠.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일상적인 것인지 더 잘 알죠. 여러분이 무조건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왜 우리와 함께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이 만약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요,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생각이 나잖아요. 평일요, 돈 100만 원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드리는 것도 오면서 헌금 다 드리고 오잖아요. 끝나고 축도 끝냅니다. 왜요? 예배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죠? 부족한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됩니다. 그죠? 우리 이제 단체에도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IQ가 얼마냐면 90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현장에 전도 운동 하는데 대단하게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분이 이제 IQ 조사 딱 갔는데, 이제 간호사가 조사를 했는데, IQ가 얼마 나왔냐면 90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IQ가 내 90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호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했다. 이건 정확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 70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원숭이보다 IQ가 더 낫단 말이냐? 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뭐 교회에 막 몇백 명씩 모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그 전도운동 배우려고 막 따라가거든요.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IQ 70보다 낮은 분 계십니까? 그죠? 그런 분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죠? IQ 500이다. 그러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IQ 150 이하는 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참된 평안, 안식,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시켜 주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뭘 얘기하냐면 깨어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 관계가 깨어진 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이게 이간질도 하기도 하고, 그죠? 분리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그죠? 별짓 다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 목사님과 관계 사단이 개입했구나. 잘 몰라요. 나와 우리 남편, 나의 아내 관계 속에 사단이 개입했구나. 그거 모릅니다. 우리 자녀 관계 속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구나. 이건 몰라요. 내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 무너졌겠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사단은요, 교모하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서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그죠? 암울한 지금 현실, 미래 불안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그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영적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죠. 깨트려서 뭐 하게 만듭니까? 그죠? 죄짓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평강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깨어져 있죠. 왜 깨어져 있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깨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깨어집니다. 인간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깨집니다. 처음에는 안 깨져요.
그런데 어느 날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먹을 게 없으면요, 나중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면요, 당연히 마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깨지고 뭐 여러 가지 가문이 문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인간관계도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결핍하니까. 요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이죠.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좀 갈등하고 있어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물가가 오르는 것도 엄청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까? 분쟁을 합니까?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황폐해지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보세요. 황폐해지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파트, 뭐 집,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는요, 후대까지 다 무너지죠.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후대 관계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영적인 거로 채워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합니다. 그죠? 가출해요.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래 됩니다. 타락합니다.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안 계시다, 어머님이 안 계시다, 이런 아이들 보면요, 요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우리 딸들 친구들 보니까 지금 끼리끼리 놀거든요. 가보니까 다 엄마 없는 자녀, 아빠 없는 자녀.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음란 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자살까지 하죠. 우리 인간이 깨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양반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높은 대감의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내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면 손님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게 오늘 우리 그 대감집에 선물을 주러 가세요. 가게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사러 갔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대감이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소고기를 사러 간 겁니다. 어떤 곳이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는 그 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소고기를 잡는 집이죠. 소고기 먹는데 줄 서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막 하인들이 막 줄 서서 소고기를 사니까 이제 줄 서기 힘들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줄 안 서고 가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파는 사람이 이제 이서방인데 우리 날이 저기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백정놈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뒤에 줄 서는 그 막 이제 그 쌍놈들이죠. 그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아이 그냥 주세요. 막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치기에서 그 소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간 겁니다. 내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줄 서서 나중에 오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대감에게 그 선물 갖다 줬더니 세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소 잡는 집에 가서 줄 서서 먹는 그 집에서 소고기 10그릇 사왔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먹어봤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걸 사왔냐 할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고무를 뜯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늦게 쭉 이렇게 이제 줄 서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라 했냐면 이제 새치기 안 하고 이제 끝까지 갔더니 그 이제
이제 고기 써는 그 하인이 아이고 나으리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괜찮네 이서방 빨리 좀 고기 좀 썰어주게 해서 썰어 간 거예요. 썰어 가서 이제 그 대감집 갖다 줬는데 첫 번째 갖다 준 사람하고 두 번째 갖다 주면 맛이 100% 다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대감이 둘째 이 고기 가온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고기는 그냥 종들 니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죠. 당장 달려갔겠죠. 달려간 거예요. 이놈아, 같은 집에서 같은 돈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두 번째 저 친구는 맛이 좋고 나는 왜 맛이 없냐 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한 거죠. 나으리 다를 수밖에 없죠 고기가. 왜 물으니까 첫 번째 고기 쓴 사람은 백종놈이 썰었고 두 번째 썰은 사람은 이서방이 썰었기 때문에 맛이 다릅니다.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인데 그죠? 이 백종놈아 이러니까 안 좋은 고기를 준 거예요. 그죠? 이서방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계만 회복돼도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뭐 빨리 갈라 하지 말고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마세요. 진짜 올바른 관계 회복되면요. 모든 축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관계 바로 회복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흑암 꺾고요. 성령을 날마다 주인을 누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조급해서 응답 안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참 타락한 사람. 호세아는 타락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랑을 했냐면 끈질긴 사랑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란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 예수 그 뜻이 많아요. 요수아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 이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를 가서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죠? 여자가 창녀입니다. 창녀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분 계시지만 창녀하고 가서 결혼해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에게 가서 결혼해라 했는데 이 호세아가 순종을 한 겁니다. 이게 호세아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이죠. 이거는 육신적인 창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이 고멜인데 호세아만 섬겨야 되는데 그죠? 딴 남자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음란을 보고 뭐라 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영적 음란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도 잘 몰라요. 내가 나무 섬기는데 그게 왜 문제냐. 내가 다른 종교 섬기는 게 그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적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불교 섬긴다.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내 남자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나무를 섬긴다. 그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로 얘기하면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만 놔둔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 집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잠자고 이러면 좋아할 이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 다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든 돈이든 내 자신이든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에게 가서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창녀를,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결혼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멜은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즐기는 자입니다. 뭘 즐겨요?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죠? 다른 남자와 같이 즐기는 그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여자가 창녀짓을 하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뭘 졌냐면 빚을 진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얘기가 나오죠. 호세아 이 3장에 보면 나오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죠? 이래 나오죠. 3장 2절에 나오죠. 그 가서 빚진 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죠?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여자의 빚진 걸 다 갚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이죠.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에요.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런 우리 짓을 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타락한 고멜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진짜 영적 없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질투한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심각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즐기며 살았는데 여기요 진짜 모든 걸 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영적 문제 있으면 잘 안 되죠. 시간표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 죄를 지어서 망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20살 조금 넘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너무 빨리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 왜요? 물으니까 80대 예수 믿고 며칠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뭐가 안 바뀐 거죠?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이 아주 좋은 거예요.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까지 그냥 세상에 즐기다가 그 다음에 교회 며칠 다니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양발을 이렇게 양발 이렇게 걸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죠? 주일은 거룩히 하나님께 지키셔야 돼요. 그죠?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지 세상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진짜 구원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신 교회로 예배를 오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 숭배하다죠. 우상 안 하게 되고. 그죠? 세상 즐기다가 세상 안 즐기게 되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상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감사하니까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꿔야 돼요. 왜 안 되냐? 몰라서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뭐 인맥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아는데 뭐만 모르냐? 영적인 지식만 몰라요. 그죠? 다른 거 다 아는데 영적인 지식만 몰라요. 여러분 영적 지식 아는 일에 여러분 진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피아노 완전히 뭐 진짜 탑 그리스가 얘기했어요. 노래 중에 가장 치기 어려운 노래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오페라, 뭐 그다음에 뭐 과곡, 뭐 세상 음악, 뭐 재즈, 그죠? 뭐 빠른 거, 그죠? 다 잘 쳐요. 제일 치기 어려운 노래가 뭔지 압니까? 그게 찬송가예요. 영이 다르면요, 잘 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옛날 우리 아는 피아노 반주 있었는데 부산대학교 나왔어요. 옛날 부산대학교면요 서울대 다음이에요. 그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피아노 칠 때마다 한 개씩 다 틀려요. 나는 실수하거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개씩 다 틀려요. 야,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저 물어봤어요. 왜 틀리냐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영적 문제 치유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유가 그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돈 많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죠? 똑똑하다고요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식 없으면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복음 모르고 잘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죠? 복음 말고 안 되는 게 축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속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죠? 문제 속에 예배가 더 잘 되어진다. 그 사람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내가 진짜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전도하는 관심이 있고 그게 올인한다. 반드시 하는 모든 걸 다 더해줍니다. 그 다른 거죠. 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 지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 생명, 그죠? 예수 생명 아니면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생명 아니면 절대로, 그죠? 참된 축복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흑암 꺾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모든 무능이 해결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치유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예수 사명입니다. 그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사명. 이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여러분과 저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우리 12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뭐에 열심히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 신실하는 건 뭡니까? 믿을 신이잖아요. 그죠? 믿고 믿음과 착실한 사람을 보고 신실하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이게 안 돼서 실패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죠? 예배 잘 드리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드는 게 그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 돼야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못해서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치유가 이제 일어나죠.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호세아 14장 9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누구나 다 이거 있습니다. 숨은 과거 다 있어요.
그죠? 나와 사단과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숨은 과거 속에 계속 있으면요, 응답하기 힘듭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숨은 과거, 그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발판이 돼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건 다 발판입니다.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과거를 왜 주셨습니까?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 속에 있으면 뭡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과거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암울한 현실, 그죠? 오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치유받으면요. 그죠? 왜냐? 이 문제가 합이 되니까. 그죠? 갈등이 갱신이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위기가 어찌 보면 기회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래 됩니다. 그죠? 거꾸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미래. 그죠? 이것도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 미중모 예배도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아서 뭐 해야 되냐면 목회자와 함께 뭘 살려야 되냐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2시 반에 제가 천안 가는데 지난번 설교하면 됐죠. 그 한 분이 진짜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중요 담임 목사가 될 텐데 못 되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번에 그냥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그냥 부동산을 이렇게 했는데 경매로 받은 거예요. 2,000평, 1,800평을 샀고 200평은 국유지인데 쓸 수 있도록 한 2,000평이에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사택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문화센터도 다 있어요. 건물이 한 5동이에요. 2,000평. 산 좋은데. 그분이 경매로 아주 싸게 받아서 그분 한 분하고 교회 몇 분이 그렇게 했는데 2,000평을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거기서 유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거든요. 가실 분들은 한번 참석하실 분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립니다. 교회 본당 한 500명 더 갈 수 있는 본당 그렇게 지어서 하죠. 한 분이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갖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은요 우습게 봅니다. 교회가 사기 집단처럼 얘기하고 이익 녹화인데 우리 교회 5번 사람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저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영혼 살리고 그죠? 예배 드리고 그거 전부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있나?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중직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중직자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그죠? 교회에서도 자리도 필요하죠. 근데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내 집에서 내 사업체에서 예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의 응답이었어요. 그죠? 이게 좀 잘못돼서 교회에서 그러지. 교회에서 사실은요,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랩런트들, 그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됩니까? 키워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하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목회자를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또 중직자가 되어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